네, 오늘은 산에서 만나다 두 번째 시간 아라랏산에 머무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 오늘도 지금 비가 또 오고 있고요. 또 태풍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앞으로 더 올 것이라는 예보들도 있습니다. 수해 지역도 점점 많아지고요. 비가 예전보다 많이 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0년 이래에 500mm 이상 왔던 경우가 한 40년 동안 5차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11년부터 400mm 이상 온 횟수가 18번이니까 점점 비가 많이 오는 것,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런데 이런 홍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비가 일단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비가 한 지역으로 몰리게 되면 홍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넓게 퍼지면 괜찮은데 한쪽 지역으로 비가 몰리니까 이제 홍수가 되는 것이지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산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얘기는 원래 한 지역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진다면 그 양상은 대단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이야기로 확대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홍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또 설화로 들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가메시의 서사시라고 하는 최초의 서사시에도 보면 이 홍수 이야기가 11번째의 서판에 가장 많은 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수의 이야기들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야기가 되면 사실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기후 문제가 그렇고요. 또 코로나19의 문제가 그렇고요. 이게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의 구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의 한 도구, 한 방법이었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방주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아라랏산이라는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주를 알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항해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하나는 그 방주에는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밀려 가다가 어딘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해 이렇게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은유로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이 교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도 구할 수 없는 상황,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도구, 대단히 이기적인 구원,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생각들, 편협한 생각들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원래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도구인데 이것이 대단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출발점을 바꿔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노아의 방주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우리는 방주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바로 그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자, 발걸음을 그쪽으로 먼저 옮겨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엿 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본문에는 한 산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산의 이름이 아라랏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라랏 지역의 산들 위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들 위에. 학자들은 이것을 티그리스강 서쪽에 있는 산악지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어느 산인데요? 그건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아라랏산에 대한 개념을 홍수 속에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모든 게 잠겼으니까 어디에 닿았을까, 방주가?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정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입니까? 히말라야 같은 곳에 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되게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였을까? 성경은 홍수와 산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산이 있는데 산 위에 15규빗 위에 물이 그만큼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이 잠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규빗은 얼마냐면 약 7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엄청나게 잠긴 게 아니라 약 7m 정도 잠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에는 흘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배의 일부분은 물 아래로 잠긴단 말입니다. 자, 이게 흘수라고 표현하죠. 요즘 모든 배들은 저거를 배에다 표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이 실렸느냐, 그 화물에 따라서 배가 조금 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게 배의 흘수선이라는 거거든요. 자, 노아의 방주는 안 그랬겠습니까? 똑같지요. 이것이 잠겼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30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5규빗은 잠겼을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산이 잠겼는데 그 위에 15규빗 위로 물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 방주가 15규빗을 잠겼으니까 어느 산 위에 닿는 것, 그것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예측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호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금 노아의 방주가요, 이제 가면서 그 안에 있는 8사람은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닿은 아라랏산이 대단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일까? 그것이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자, 이 모호성이란 신앙에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모호한 것을 찾아가는 일이 대단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모호성에 관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종말의 때, 이것이 모호함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할지 모릅니다. 진짜 모호성이지요. 주님은 그걸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이거죠. 그 모호성을 구체성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그 날짜가 언제인가, 그걸 알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만약 여러분 그 날짜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를 아니까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그때까지 유지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날짜를 알게 되면 그 날짜 가까이 왔을 때 신앙을 뜨겁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구원을 간신히 받을 정도만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유혹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는 줄 압니까? 진실함.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모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호함이 가장 큰 사람이 있다면 아이들이고요, 청소년이고요, 청년들이겠죠. 그들은 미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모호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죠. 오히려 모호함은 열려 있는 것이고 가능성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것이 그의 삶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이 있죠. 젊은 가정은 아이들이 장난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장난감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이렇습니다. 자, 아이가 예를 들면 로봇이 집에 많습니다. 그런데 A라는 로봇도 필요하고 B라는 로봇도 필요하고 C라는 로봇도 필요합니다. 왜요? 구체적인 것이니까 하나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놀 때는 그런 장난감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래 가지고 놀았습니다. 자, 모래라고 하는 건 구체적입니까? 아니요, 모호합니다. 근데 모래놀이를 하면 며칠이건 계속해서 놀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모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놀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모호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 모래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자기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호성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호성이 오래 견딜 수 있게 하고 모호성이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점점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고 점점 많은 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함을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어른들은 이 모호함을 다루는 방법과 누리는 방법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에게 모호함을 줍니다. 자, 언제쯤 끝날까요? 모릅니다. 모두가 모호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모호합니다.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호함 속에서 내 자신의 내면과 내 자신의 중심과 내 자신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리워하고 마음에 두었는가? 나는 매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전부 다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이웃에는 관심이 있었는가? 이웃을 위한 나눔이 있었는가? 이런 이웃과의 관계도 전부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호성이 주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호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모든 것이 모호한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이웃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홍수가 끝나가는 과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가 온 게 얼마냐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요. 그 물이 150일 동안 차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줄어드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10달. 비로소 봉우리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8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까마귀를 날렸습니다. 자,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왜요?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땅이 드러났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이렇게 두 번의 시도를 한 다음에 다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옵니다. 또 7일이 흘렀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요, 노아가 600살 되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 언제입니까? 601살. 1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한 달 27일을 또 기다립니다. 마르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아라랏강이 도착하는데 6개월, 도착한 이후에 8개월, 엄청난 기다림, 지독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해서 그때부터 계속했던 일이 뭔지 압니까? 현장 예배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계속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9월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를 날렸다가 비둘기를 날렸다가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8장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이겁니다. 또 다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또 비둘기를 내놓아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음에 또 다시 또 하고 시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시도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이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기대는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바람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지루한 기다림을, 끝도 모르는 기다림을, 지독한 기다림을 언제까지 가져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지독한 기다림 속에 점점 지쳐갑니다. 저는요, 근데 그때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홍수를 매일 바라보는 것에서 방주 내부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외부의 상황으로부터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말 것은 내부의 사람이나 우리끼리 이 말이 아닙니다. 외부의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전환하고 싶습니다. 자, 미국의 랭캐스터라는 도시에 가면 사이트 앤 사운드 티어터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만 가지고 뮤지컬을 하는 대단히 큰 극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예전에 노아스 아크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굉장합니다.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어 놓고요, 하는 겁니다. 저 이제 오른쪽의 그림이 바로 이제 그런 뮤지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D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전환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오니까 모든 무대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3면 모두가 노아의 방주의 내부에 있던 동물들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는 노아의 방주를 봐서 밖에 있었는데 2막이 시작되니까 내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전환입니다.
엄청난 전환이죠. 자, 노아의 방주에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치 자가격리하고 갔습니다. 그동안 8사람이 무엇을 했을까?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엄청난 홍수의 상황 속에서 방주 속의 작은 공간에 8명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었을까? 그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매일 이걸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었대? 이걸 확인합니다. 치료제가 언제쯤 개발될 것 같아? 이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래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방주 안에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의 8명을 지탱해내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계를 구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이나타티에프라는 사람이 쓴 평범한 미덕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들을 다룹니다. 자, LA 폭동, 보스니아 사태, 후쿠시마 원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갈등,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의 아픔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었는가, 그걸 다루는 책입니다. 자,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지역, 우리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바꿔놓지 못한다. 자,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우리 지역,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바꿔놓지 못했다. 대단히 우리라고 하는 이기주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부터 모두로 전환해야 한다. 그걸 말하는 책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미덕이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재건을 하게 했다. 그걸 말하는 책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합니다. 캐나다에 난민 주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난민들이 있는데 집을 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때 캐나다가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캐나다의 가정의 환대와 관대함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개변 피난민을 후원하는 것, 이것을 자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을 돕습니다. 이것이 캐나다의 난민 주거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었고 성공하였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 안에 있는 관대함, 인간 안에 있는 공간의 미덕이 결국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핵심적인 힘이었다. 그걸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경제적인 세계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미덕이다.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그들에 대해 환대하고 그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영웅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겐 적절한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이웃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평범한 미덕의 공동체가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는 힘이다. 그걸 말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얼마 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온라인 예배 때문에 결국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아니고요, 또 와이파이도 집에 없기 때문에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IT 기계를 나누는 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엔요, 교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20명의 어르신들에게 이걸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영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6개월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웅이 되는 것입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어떤 게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엄청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건요, 평범함 속에 있는 비범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비범함,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대단히 평범한 미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자가격리와 같이 방주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고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미덕,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지탱하며 작은 선물을 나누며 삶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어렵게 지탱해야 하는 기간을 잘 견디며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제사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새롭게 시작하신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자, 이 제사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복이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제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약속을 8장 21절에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난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다 악한 줄 알았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이렇게 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죠. 너희의 행위 일일이 그걸 벌하지 않겠다. 내가 인내하겠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모든 자연과 환경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 아라랏산에 도단한 이 노아의 방주가 무슨 항해를 하고 노를 젓고 돛을 달고 엔진 터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내려가다가 한 산에 닿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구원, 그가 이끄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 최초의 선교자였던 토마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동강을 따라 평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먼저 백령도 연화도에서 성경을 전달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내려가지고 땅에서 선교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나누어 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먼저 백령도 연화도에서 성경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동강변, 대동군 남고면 애포리에 홍신길 씨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그 후에 그가 하리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걸 김영섭 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대송리교회와 평양 서성리교회의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토마스 목사님은 배가 불타면서 결국 한 손에는 백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듣고 뛰어내리면서 예수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걸 목격한 황명대 씨는 조왕리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때 떨어진 성경을 주운 김정필의 아들 진효는 탐포리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이후에 평양에서 관청에서 이걸 모두 습득한 사람들을 전부 체포하라는 명령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내다버리게 됐습니다. 이걸 다시 주운 사람이 박영식 씨입니다. 그 성경의 종이로 자기 집을 도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치량이 이걸 구입해서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그 여관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 죽었던 그 모래사장에서 머리를 숙여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죽을 때 그를 찔렀던 군인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그도 이후에 신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의 나이 27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대단한 선교를 했습니까? 아니요. 유일하게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나누어 준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순교한 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그를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가 1867년 2월호에 이렇게 했습니다. 토마스가 북경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혜 없이 아무 성공도 없을 조선으로 간 것을 매우 슬퍼했다. 이게 선교회의 기록입니다. 그는 참 지혜도 없이 아무 성공도 없이 결국 가서 죽임만 당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는 작은 일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아라랏산처럼 지금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방주 안에 8명을 만나는 것처럼 적은 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하며 작은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서 작은 촛불을 들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 상황들 속에 이 모호함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지금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진실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시대의 영웅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한 사람의 작은 사랑과 섬김과 선물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구원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